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절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에서 이제 절정이 되는 말씀은 16장에 있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제시한 것이 1장부터 16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제사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예배는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그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방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길로 이해하는 이유는, 길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1장과 16장의 정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삶으로, 죽음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히 구현해 주신 것이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었으니 그분과 교제하며 깊이 그분께 속하여서 거룩하신 그분의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서는 뭐가 중요하냐? 윤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쫓으며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7장 이후의 삶은 삶 속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주님의 윤리를 지키며 그분과 교제하는 생활 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레위기 하반부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대명령을 주시면서 또 법도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휘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휘장이라는 게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내성소와 지성소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법궤가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과는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다. 구별하다 또는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거룩하다는 말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거룩함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본래 유한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신 것은 바로 내게 속하여 살라. 나의 백성으로 살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17장부터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레위기의 여러 말씀은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법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농사짓고 사는 민족들이 섬기는 그들 나름의 종교와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구별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레위기 뒤에 후반부에서도 또 중요한 장이 18장, 19장, 20장인데 18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8장 보시면은 18장 3, 4절입니다. 18장 3,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후에 레위기 후반절에 있는 모든 말씀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의 풍속과 종교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비윤리적인 풍속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18장이 굉장히 강조하고요. 19장의 핵심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19장의 중요한 주제는 이웃사랑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나의 성품을 나의 마음과 나의 본질에 맞추어서 너희가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나의 본 성품이니 너희도 나를 닮은 백성답게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살라. 이게 이제 19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특히 사랑은 먼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약자들을 향해 있어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도 결국 무엇이에요? 농사를 짓고 나면 그거 전부 다 이삭 하나까지 다 그렇게 주워가지고 창고에다 쌓을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 흘려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 먹거리를 챙기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도 그들 나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이 가장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까지 미치는 사랑,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나의 이웃.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가? 주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네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려면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면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제한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만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또 보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두려운 줄 알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죠. 15절 16절에도 역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33절에 보니까 거류민 나그네지요. 나그네 된 사람들이 네 곁에 있거든 학대하지 말고 잘 도와줘라. 너희가 본래 나그네와 같은 사람 아니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에도 공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장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0장은 가증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하시는 건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의 이방 지역에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그 종교는 참 특이해 가지고요. 공창제도라는 게 있어요. 성전 안에 이제 창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일종의 종교적인 의례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가증한 그런 의례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것과 구별되는 말씀을 주시고요. 때로 이제 20장 1, 2절에 보니까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풍속들, 그런 종교적인 의례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의례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윤리를 지킬 때, 사회 윤리적인 이런 말씀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시니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윤리적인 삶은 필연적이고 본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의무론적으로만 의무적으로만 생각한다고 윤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여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웃사랑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또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하고 숭고하고 신성한 삶에 참여하게 되더라.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20장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절기도 왜 중요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자면 음력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와 다 맞물려 있어요. 이 농사의 흐름,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거름을 주어야 되고 언제 또 거둬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날씨의 주기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계절의 주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절 주기와 맞춰서 그들도 그들 나름의 다 제사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특별히 너희들은 내게 속하였으니 나와 관련하여 이 신앙을 지키는 방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와 관한 말씀을 또 레위기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절기에 관한 말씀도 전부 다 그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모든 안식은 주 안에 있고 주님께 안식한다는 건 그분의 임재의 빛 안에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꾸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왜 이 시대에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존경받기 위해서는 건 저 세속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가짐이고 우리는 존경받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두드러지게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법도와 윤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께 속해 있고 나는 본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그런 분이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거저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지키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윤리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속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늘 따라가는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백성답게 내 마음의 뜻과 내 마음의 섭리를 따라 살라. 나의 법도 안에 머물러 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며 사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백성이기에 주님과 연합하고 친교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복된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이웃사랑의 삶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삶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기 쉽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임재의 빛으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